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관리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서로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비꾸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12번째 신자에게 고난이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신자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 신자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항상 생각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또 그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그 답을 찾기도 하고 찾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부하게 살아가는가? 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그들의 권력은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이 득세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신정론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세상이 신자들을 핍박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알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데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한데 딱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 연단하려고 온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불시험이 와.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이 와.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 당시는 뭐라고요? 죽어요.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죽어.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간단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것을 나타낼 것인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단단해지게 만든다. 성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너무 감사하잖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나요? 그 참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말은 이 원어에 보면 뭐냐면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에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연단이다. 자 보세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우스운 예 같지만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 그리고 부모의 그 보살핌을 받고 잘 자라. 누릴 거 다 누리고 학교도 좋은 곳에 가 공부도 잘해.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 이런 인생은 그렇게 단단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냐면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날마다 들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듣고 떠내려가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죽어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믿으면 구원이 이것만 알지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다 정말. 예수를 믿는데 믿기 전보다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이 말. 너무 쉬운 예대로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쉽죠? 그죠? 쉽잖아요. 쉬워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쉽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쉬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잖아. 안 쉬고 집에서 쉰다든가 다른 힐링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다른 날 그렇게 하지만 이 주일날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값이 있는 거다. 그 말. 아멘.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거.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맞나요? 아니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힘이 든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그 말은 다른 말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잘 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들어. 그러면 그게 복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있는 삶. 그것이 나는 좋아요. 나는 괜찮아요. 난 그렇게 믿어요.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괜찮아요. 고난 받을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게요. 그러면 내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고요? 강하게 길러야 된다. 자식을 기른데 보세요. 우리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누려.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거다는 말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약한 사람을 위해 살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단하게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 성도의 고난이 그렇게 한다. 사람의 죄성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예수관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육신에 대한 소욕이 남아있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 누굴 보면 알아요? 아담을 보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해. 근데 그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뭐냐면 현재와 미래에 받게 되는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지금 미래에 받는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해. 그거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 이해가 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와.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무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난이 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하면 이 땅에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삽니까?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모든 앞길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고 데려같이 확 열어서 마음 놓고 산다면 이 땅에 살 필요 없죠.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 가서 살면 되지. 근데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로다. 현재와 미래에 받는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되는 고난이 견디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로 인해 장차 그들이 받게 될 영광과 복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자, 하나님의 영, 즉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 개개인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 근데 그 복이 있는 자야. 근데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있어. 그러면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주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이 그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랑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다 있는 거고 다른 걸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걸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팀이 날마다 이기나요?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팀이 날마다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라면서요. 자식이면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원하는 걸 줘야죠. 근데 성경은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는다.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데요. 흔히 말하는 뭐 중류층, 상류층 아이들은 그 딱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이 그런다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환경에 있는 분한테. 우리 집이 부자고 잘 살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그러죠.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기는 많은데 이거밖에 없냐 이거. 내 친구는 그보다 돈이 더 많은데. 또 좋은 대학 나와도 일을 안 한대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우리나라 대학뿐이 아니라 외국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몰라.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다 똑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주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얼마나 교통하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며 사는 것은 다른 신앙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면 항시하는 말이지만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받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뭐가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 지금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세상이 우리 막 핍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 그런 고난이 복 있는 자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잘못하고 세상한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16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것이 값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돈, 명예, 권력, 힘, 능력, 성공 우리 거기에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믿음, 생명, 진리, 은혜, 복 세상이 좋아하는 건 있어요. 한 가지도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피부에 느끼게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은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연히 안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손에 잡히는 돈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 성공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다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어. 우리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 받을 거야. 살아가는 게 힘들 거야. 그냥 살지 말고 뭐하며 살라고요? 생각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항상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를 말할 것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왜 사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세상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말하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이에요. 자,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예수를 안 믿어 심판할 것도 없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이 말.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고난을 받고 누릴 거 못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육신을 그냥 마음껏 살지 못했는데 저놈들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돼. 지옥이라도 가야 내 마음이 풀리잖아. 안 그래?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렇지만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그게 실력인 거예요. 누구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원수를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믿음의 실력이다 그 말. 그 이중인격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나를 죽이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내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신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 다른 말이 뭐냐면요. 사단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너는 욥의 생명을 절대 건들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불시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를 핍박에게 내버려 두시지?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그리스도인들을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 같지 않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신정론,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관자야.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집니까? 우리 부모가 책임집니까? 이 나라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누가 책임진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성숙시킨다 이 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핍박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은 그 행위의 결과 하나님께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의탁할지어다만 원어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맡겨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던지라는 말입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염려를 주께 던지면 주님이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의탁할지어다는 말을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주님이 이렇게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오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 주님이 아버지께 주님의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 여기 보니까 믿으신 창조주께 이렇게 말해요. 이 믿으시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신 믿을만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의 믿을만한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창조주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생명을 창조해낸다 이 말입니다. 내 죽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해내요? 부활을 창조해낸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내 환경에서 하나님은 뭐래요?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본질 땅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으면 죄로 인해서 분명히 지옥 갈 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생명,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다? 재창조할 수 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이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말. 그러면 언제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너무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그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도 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힘을 얻어 다시 살려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만 해보세요. 날마다 기도만 해보세요. 됩니까? 살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이 말씀이 가장 이 구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멈추지 않는 게 신자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신자들이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100%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에 명하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당장 죽은 자를 살려, 아니 죽었던 자를 살려. 묻는 병자를 못 고치는 병이에요. 저주를 받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묻는 병자를 고쳐.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명해서 잔잔케 해. 무리를 걸어. 그런 주님이 죽어버리는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신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였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고 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복되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 은혜를 알잖아요.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허락된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주죠.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미친 듯이 쳐다봐요. 직장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 거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잖아.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으니까 모르잖아.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서 살아도 예수 믿는 게 모르잖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어두운 곳에 빛이 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와 은혜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그 십자가 도예요. 그리고 살아나. 그 이해가 안 가. 그게 십자가 도.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저 미련한 놈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오늘 본문대로 말한 말은 내가 고난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죠.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우리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수 안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면 미련한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하는 거 우리는 이해가 가잖아요.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마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몰라도 우기는 거예요. 야, 나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몰라.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막 우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한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너 기도한 거 다 응답해서 봐봐. 응답 안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없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응답이 좀 늦으나 보지 뭐. 우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 신자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내 영혼을 내 삶을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분이 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난을 영광으로 주실 내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 복락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죽음을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승리의 귀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